이제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4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서 드리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44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위로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다음은 교동문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교동문 말씀은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들이심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아마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소중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 기다림을 끝내고 마침내 다시금 주님 앞에 서게 된 이 순간, 그 무엇보다 이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저희는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유혹에 이끌려, 또 때로는 두려움에 이끌려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죄악의 길로 빠져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여전히 끝나지 않는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길어지는 사태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국민이 지치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살펴주시사 속히 이 땅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다시금 생명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심으로 이 땅의 모든 국민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다시금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어디서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입니다. 이 시간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니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는 항상 많은 사상가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가들은 각 시대마다 올바른 가치를 전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 미국의 젊은 사상가였던 에머슨이라는 인물 또한 이러한 인류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던 인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젊은 나이였던 에머슨은 더욱더 깊은 가르침을 얻고자 유럽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영국을 방문하던 중 그는 당대 유명한 사상가였던 칼라일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상가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곧바로 근처 호수를 거닐며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두 사람 모두 함께 걷고 있었지만 둘 사이에는 어떠한 대화도 없고 조용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아무 말 없이 걷고 또 걸어 해질 무렵이 되자 이제는 각자 눈을 감고 깊은 사색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이들은 여전히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다시 흘러 저녁이 되었고 마침내 이들은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에머슨은 헤어지기 전 갑자기 매우 기쁜 표정으로 칼라일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칼라일은 밝은 표정을 지으며 다시 에머슨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도 자네에게 한 수 배웠네. 자네는 아주 훌륭한 사상가가 될 걸세.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며 헤어졌고 이것으로 이들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들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전 솔직히 이들의 만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가장 먼저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 머리는 너무 좋을수록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이죠. 글쎄요, 물론 분명히 제가 알 수 없는 어떤 높은 경지의 가르침이 있었겠지만 평범한 제 머리로는 솔직히 무엇을 얻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비록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무 말이 없어도 그 가운데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침묵 가운데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말하는 이들의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더욱더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의 이 여호야긴이라는 인물은 이들처럼 여유롭게 침묵하며 호소를 거닐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바벨론이라는 아주 거대한 제국이 자신의 눈앞까지 침범한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야긴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남유다의 19대 왕으로서 불과 18세의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는 이러한 왕위를 겨우 3개월밖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이 남유다를 침략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 자체는 이미 예레미야와 같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어 왔습니다. 바로 죄악으로 얼룩진 이 남유다가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여호야긴은 정말 그 예언의 때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든 남유다의 멸망을 막고자 바벨론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도성이 포위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족과 고위 관료들까지 함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러한 노력과 바램은 너무나 허무할 정도로 무참히 깨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예의를 갖춰 자신을 맞으러 온 여호야긴을 그 자리에서 포로로 데려가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남유다의 모든 왕족과 고위 관리들까지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던 보물도 전부 가져가 버립니다. 또한 그 이후에는 남유다의 기술자들, 그리고 군대, 심지어 일반 국민까지 모조리 포로로 데려가 버립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남유다는 이번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 결국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향하여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실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 위해 다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러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끝내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하 24장 어디에서도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앞의 질문, 곧 멸망하고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라는 의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셨다라고 말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멸망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하여
아무런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여러 사건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의 사건이 바로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의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다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새로운 바벨론의 왕이 되었던 에윌무로닥이라는 인물이 37년 만에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야긴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갑자기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쉽게도 성경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의미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러한 여호야긴의 이 회복 이후 이어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사건들을 계속 살펴봄으로써 이 여호야긴의 회복에 대한 의미를 간접적으로 발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여호야긴의 회복 이후 이어서 일어나게 되는 사건을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여호야긴이 포로의 삶에서 회복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사왕 고레스라는 인물은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이 고레스라는 인물, 그는 또 누구인 것일까요?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다시 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기에 일어나는 세계 역사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유다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때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국가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되었던 에윌무로닥이라는 인물은 포로로 잡혀왔던 여호야긴 왕을 다시 회복시켜 주죠. 근데 다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는 바사의 고레스 왕이라는 인물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는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거대한 바사 제국을 새롭게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은 자신을 해방자로 표현하면서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을 풀어주고 성전 재건까지 명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네, 저도 복잡합니다. 하지만 사실 말이 복잡해서 그렇지 남유다의 입장에서만 정리해서 보자면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야긴이 회복된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풀려나고 성전도 재건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여호야긴의 회복 이후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남유다가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즉 멸망했던 남유다가 여호야긴의 회복을 기점으로 점차 회상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여호야긴의 회복 사건을 또한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 여호야긴의 회복은 남유다의 회복을 알리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가장 처음의 질문, 바로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 가운데에서 침묵하고 계시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 가운데에서 남유다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신앙적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신앙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또한 삶의 위기와 절망 가운데에서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수없이 경험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될 때 무조건적으로 이를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심지어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군복무 시절 강원도 철원에서 GOP라고 불리는 소위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이 철책선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군 생활을 해왔었죠. 그래서 틈틈이 사격대회도 나가고 또 파견근무도 나가고 이게 이것저것 참가하다 보니 점점 포상 휴가가 하루 이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휴가들을 한데 모아보니 그새 무려 일주일이라는 아주 긴 휴가가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속으로 하나님 뭘 또 이렇게 휴가를 많이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언젠가 정말 꼭 나가고 싶을 때 이 휴가를 써야겠다는 아주 희망찬 기대를 가지게 되었죠. 근데 그렇게 계획대로 나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저는 GOP에서 군종병 역할을 함께 감당하고 있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군종병은 군대에서 기독교 장병들을 모아 함께 예배드리는 업무를 맡은 병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중에도 일을 하다가 주말이 되면 군종병으로 활동하여 함께 장병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신학생이라는 사실도 함께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당시 부산에 거주하던 아주 글쎄요,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등에 아주 큰 용 그림을 그리고 아주 거친 활동을 임삼던 군대 동기가 한 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제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더군요. 야, 진짜 하나님이 있냐?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했지만 그래도 명색이 신학생인데 제가 질 수야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자신감 있게 진짜 있지 라고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질문이 질문인지라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긴지 몰라서 무슨 일이냐라고 함께 물어봤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대략적으로는 이 개인적인 가정사로 인해서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남아있는 휴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답답한 마음에 기도라도 해보려고 하나님이 있는지를 물어봤다라는 것이었죠. 물론 저는 이전에 이 동기의 집안 사정을 전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옳다구나 하고 그 동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는 정말 사람 한 명 구원시키자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아주 당당히 선포를 했습니다. 야, 딱 일주일만 새벽 기도 해봐. 그럼 너 하나님이 분명히 너한테 휴가증 주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대로 물러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니야. 새벽에 일어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봐. 그럼 너 무조건 생겨. 대신 휴가증이 생기면 앞으로 평생 교회에 나가겠다고 약속해. 그랬더니 주먹은 잘 쓰면서도 마음은 순수했던 이 친구가 정말로 새벽이 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됐는데 저는 궁금한 마음에 그 동기를 향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응답이 좀 왔어? 그랬더니 응답은 아직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칼을 뽑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당당하게 야, 걱정 마. 분명히 휴가증은 4일 안에 생긴다라고는 했는데 속으로는 진짜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저 하나님 지금 이름으로 선포까지 했는데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아주 열심히 저도 기도했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흘러 5일이 되고 6일째가 될 때 저는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그 동기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응답이 좀 왔어? 네,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랍니다. 그러니 제가 아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그래서 속으로 진짜 왜 아무런 응답도 안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 이러다 진짜 두드려 맞겠어요 라면서 굉장히 여러 의미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가 더 흘러서 마침내 약속한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친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응답이 좀 왔어? 안 왔답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면 휴가증 생긴다고 못을 박아놨는데 이제 와서 근데 그 생각해보니까 아주 가끔씩은 안 생길 수도 있었던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렇다고 남아도는 휴가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남아도는 휴가증. 남아도는 휴가증? 저는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던 그 순간에 갑자기 남아도는 휴가증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최근에 모아두었던 남아도는 휴가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신학생인데 어떻게든 하나님 이름에
먹칠은 하지 말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한 1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에게 휴가증을 줄 때는 봤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야. 너 이제 하나님 무조건 믿어야 해. 알았어? 하면서 겉으로 아주 당당하고 근엄한 얼굴로, 하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휴가증을 건네주었습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친구는 이 사건 이후로 제가 전역하는 날까지 주일만 되면 어김없이 저와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친구에게 휴가증을 건네주던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문득 이러한 의문이 들더군요.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최근에 이렇게 많은 휴가증을 내게 주셨던 것일까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위해서 미리 나에게 휴가증을 주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록 일주일이라는 그 기도 시간 동안 아무런 역사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런 말씀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친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그 이전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제 눈에는 그 역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계속 망해가는 상황으로만 보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솔직히 이러한 상황과 이유로 인해서 걱정하던 그 순간들이 어떻게 지금 제자리인 저에게만 있겠습니까? 아마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더욱더 기가 막히고 더욱더 숨 막히는 상황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험과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침묵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있다고 해서 무슨 문제라도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남유다가 망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지 아직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침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침묵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 중임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치 두 사상가가 침묵 가운데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하였던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침묵 가운데에서 이러한 신앙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침묵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소망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전해드려 보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무소식도 하나님의 희소식입니다. 그러니 모든 희망이 사라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그 하나님의 회복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침묵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소망을 얻으심으로 그 침묵 뒤에 찾아올 모든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충만히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침묵을 의심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침묵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는 소망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소망의 끝에서 주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오는 계좌로 헌금의 종류와 봉헌자의 성함을 함께 기재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소중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위하여 선별한 이 예물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화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더욱더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화와 또 영과 육의 건강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소중한 예물이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담아 이 예물 드렸사오니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곳에 이 예물을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로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더불어 사는 이웃 공동체를 위하여 각자 계신 처소에서도 코로나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정부 지침 사항을 지키는 가운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가 현장 예배로 회복됩니다. 이로 인하여 현장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기존 녹화 방송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회복되는 현장 예배에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나로 교회 토요 성품학교가 개강합니다. 기간은 10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8주간의 기간이며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입니다. 대상은 5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회비는 15,000원이며 주제는 기쁨입니다. 이에 관한 문의 및 신청은 하나로 교회 양유정 간사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0월을 맞이하여 강박명 권사님, 유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성전 제단꽃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헌신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로교회 현장 예배가 회복된 것에 감사드리며 정규인 마스크 스트랩을 준비하였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를 부르신 후에 축도드림으로 10월 4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긴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또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